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33장 50절부터 오늘 36장까지는 땅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을 보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땅이 마땅히 자신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보복을 그렇게 가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이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도 기업을 지키려는 므낫세 지파의 노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딸에게 상속된 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서 9절은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결혼 방식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12절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순종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3절은 요약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요셉 자손,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와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6장은 사실은 민수기 27장과 같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 딸들의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스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5명의 여인들이 나와서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언제였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예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를 정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게 적게 주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인구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때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이들이 기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 이 딸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남편의 지파로 소속이 되는데 그 받은 기업, 그 땅 또한 그 지파에게로 넘어가서 그 지파에게 첨가되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 수령들이 얘기해요. 4절에 보면 희년 이야기를 하는데 희년은 히브리어로 뿔나팔 소리란 뜻의 요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크게 불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인 것입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이 되는데 이때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돌려지게 됩니다. 또 모든 땅은 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들을 가난 때문에 팔았을지라도 이 희년 제도를 주셔서 반드시 50년마다 다시 원래 지파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기업, 지파의 땅들이 보존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그 지파의 존립 기반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땅으로 구체화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가야 할 정체성을 각 지파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희년이 되면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상속된 기업은 남편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 남편 지파에게 굳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이 땅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땅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지만 딸들은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모세와 지휘관들 앞에서 요청한 것이고 또 한 번 오늘 36장에서는 수령들이 나와서 그 딸들이 만약에 시집가면 그 땅들이 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된다. 문제다. 이렇게 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해서 줬더니 줘서 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수해라. 나는 더 너희들을 언제까지 인도할지 모른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실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왕자로 살면서 배움도 많았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기록한 것만 봐도 지혜와 총명이 남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0만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함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항상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지혜의 원천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지혜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 므낫세 자손들이나 기업을 요청했던 이 슬로밧의 딸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요청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길르앗 종족 수령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기심이나 기득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온전하게 보존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보았는데 도피성에서도 보면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고의와 원한이 있었느냐 아니면 부지중에 죽였느냐 그것을 살펴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르앗 종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슬로밧의 딸들에게 주셨던 기업을 다시 빼앗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6절에서 9절을 쭉 보면 자유롭게 시집가되 다만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서 그 길르앗 자손들의 기업이 보존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슬로밧의 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딸이 기업을 받을 경우에 따라야 할 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이들에게 제약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들이 아무 말 없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조상 지파에게로 시집가서 이제 기업을 보존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선한 목적을 이루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과 은혜를 담은 말씀을 선포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슬로밧의 딸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이 공동체의 유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덕을 세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 행동의 기준을 덕을 세우는 데 두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덕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이제 33장 50절부터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주신 그 땅에 대한 규례들이 끝났음을 표시합니다. 땅의 분배, 또 땅의 범위와 거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이 36장은 땅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지혜이고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훌륭한 지도자 모세는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슬로봇의 딸들이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위한 덕을 쌓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 자손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까지 경주하면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